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화면에 이렇게 크게 띄워줄 겁니다.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새가족 여러분과 함께 또 처음 나오신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제가 너무나 행복하네요. 예, 참 너무너무 좋아요. 예. 전라도 말로 좋아 죽는 걸 뭐라고 해야 돼요? 징하게 좋네, 좋아보네. 그렇게 제가 여러분 드릴 건 없고요. 예,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예. 사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네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어요. 오늘 정말 귀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세요. 네네네. 잡아주시고. 네. 눈에서 그냥 하트가 뿅뿅 나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 무등교회 한 식구 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다들 소시적에 고백들 해보셨죠? 고백도 안 하고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고백 다 해보셨죠? 예. 고백, 특히 젊은 우리 청춘 남녀들 보면요, 되게 좋아서 죽으려고 해요. 만나기만 하면 만나고 나서 또 이제 전화하면서 그래 보고 싶어서 죽겠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나서 사귀다가요,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보통 사랑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게 되죠. 저도요, 제 아내를요 2001년도에 만났어요. 네. 그 전까지는요 정말 결혼하고 싶어가지고요 노력을 참 많이 했지만 늘 번번이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얼굴도 이 정도면 뭐 빠지는 편도 아니고 키도 이 정도면 뭐 작은 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이 사람 저 사람 손도 참 많이 봤고요. 뒤에 우리 아내가 있네요. 네네, 많이 봤고요. 소개팅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 주에 소개팅을요, 선을요 2탕 낀 적도 있어요. 나중에는 헷갈려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만나고 또 만난 적도 있어요. 네, 그렇게 많이 선을 받고 소개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1년도에 우리 교회,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사모님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도 저 같은 사람을 만나줘가지고 참 감사한데요. 이렇게 만나고 나면 사랑의 고백을 나누게 되죠. 제가 별 웃긴 얘기도 아닌데 누가 웃네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이제 아내한테 쓴 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필도 있고 또 편지도 진짜 많이 썼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되니까요, 그렇게 별로 관심도 없었던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에 이렇게 깊이 정말 자연스럽게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 글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큰일이 났어요.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그걸 저희 가족이 어떻게 알고 나서는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 뒤집어졌어요. 평소에 제가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제가 좀 조신했거든요. 그때 별의별 소리를 우리 식구들한테 다 들었습니다.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동생들은 형 처음 보는 모습이야. 아니, 어떻게 저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놀라워했죠.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사랑의 고백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3절이 참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이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사업장에 가보면요, 이거 붙여놨어요. 뜻도 모르고 교회 말씀인지도 모르고요. 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탑 10 안에 들어가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이 말씀이요. 아주 좋은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좋아하는 이 구절은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남긴 말씀이지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정말 너무 좋아하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예전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바울은 원래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진짜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하고 저주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개신교 하면 여러분 참 인기가 별로 없지요. 그렇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엄청 싫어해요. 교회 하면 목사들이 뭐 세습하지, 돈 밝히지, 이성 문제 터지지,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점점 갈수록 우리 나이 어리고 젊은 세대들일수록 개신교에 대한 인기가 떨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만 하더라도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냥 북 하나 매달고 똥똥똥똥 두들기면 내 뒤로 그냥 아이들이 그냥 보이지 않을 정도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인기가 없어졌어요, 우리 개신교가. 바울 역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교회? 뭐 기독교? 이건 정말 재미없고 완전 극혐이다. 이런 사람들은 뜯어 말겨야 한다. 이게 바울의 최대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요, 어느 날 다메섹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요. 북쪽에 있는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다, 다 몰려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잡아가지고 그냥 죽이고 감옥에 쳐넣으려고요, 믿는 사람들을요. 그들을 싸그리 다 잡아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싸그리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순간에 하늘에서 놀라운 빛이 확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분명 가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믿는 사람들은 진짜 멍청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다. 제정신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여겼는데 자기 귀에 아주 또렷하게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게 그 당시에 단문학권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 말숙인데 일본 말로 말숙이가 뭐예요? 미야코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 이름은요 바울이었고요, 히브리어 문화권에서는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 문화권에서는 사울, 헬라어 문화권에서는 바울,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구십니까? 그 소리 듣고 누구십니까?
네가 그토록 싫어하고 핍박했던 나는 예수다.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기독교는 가짜였고 허구이고 모든 것이 다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게 진실로 밝혀지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완전 꼬꾸라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존재를 부인하고 믿지를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전도하면 어떤 분은 에라이 내 주먹이나 믿어라 왜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짜장면 먹으라니까 에라이 짜장면 너나 많이 먹으래 그러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기독교에서 하는 말은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고 지어낸 이야기고 가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일반 고등학교에서 클럽 활동 시간에 한 타임씩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강의가 이제 다 끝나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는데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 거 맞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한마디로 인생의 내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혹시 너 미국이라는 나라 있는 거 알아? 네, 당연히 알죠. 아유, 전도사님. 가봤어? 아니요. 너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거 알아? 본 적 있어, 너? 아니요. 어떻게 알아, 그런데? TV에서 봤어요. 갔다가 온 사람들이 봤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이렇게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불교일까요? 이슬람교일까요? 뭘까요? 천주교일까요? 예,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 우리 개신교를 포함해서 로마 천주교, 카톨릭까지 다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이 종교를 다 믿고 있어요. 우리가 이상한 종교 단체 온 거 아닙니다. 전 세계 3분의 1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시작이 되어진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어디에서 시작되었어요? 우리 기독교가요? 에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에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서 서구권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서구권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앞서간 선진국들 아닙니까? 그런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의 그런 존재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 이게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발해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팩트라는 거,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발해 고구려 신라 백제 보셨어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요? 뭘 갖고 믿어요? 믿습이라고 믿어요? 안 믿어지만 믿습이라고 믿습니까? 발해가 있는 줄 믿습이라고 믿습니까? 삼국유사, 삼국사기 같은 그 사료, 역사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 그 나라가 있었구나. 고려가 있었구나. 신라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 역사적 사료, 자료들이라고 해봤자요, 기껏 해봤자 그 역사가요, 1000년도 안 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책은요, 사본이 발견된 것만 하더라도요, 벌써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존재했던 것들이에요. 이 성경이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보다 오래된 책은 없어요. 가장 오래되었어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처음 나오신 분들 아셨죠? 이 성경에 예수님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성경책을 보시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가 되기 전에 이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전에는 그건 다 사람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고 또 가짜라고 예수라는 존재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자기 귀로 똑똑히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왜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느냐?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꼬꾸라지면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기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돼요. 저는 되게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신분이 왕족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어느 조씨예요? 우리 조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조씨 한번 오신다고 그랬는데, 조씨. 예, 조씨. 예. 새로 오신다고 어제 짜장면 먹으면서 어떤 조씨가 나한테 반가워하면서 조씨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오셨지요, 조씨?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목사님, 어느 조씨예요? 그래서 저는 풍양조씨인데, 풍양조씨 하면 헌종 때 엄청난 세도 정치 있지 않습니까? 조씨 대비인가요? 조대비. 예,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명색이 양반 중에 양반 가문입니다. 저 무시하지 마세요.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예, 풍양조씨 60년간 세도 정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신분 제도는요, 1800년 후반대에 오게 되면요, 싹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를 사게 되죠. 지금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뭐 왕족이다, 양반이다, 거의다가 뻥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인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분의 할아버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거 나중에 돈 주고 다 산 거예요. 조선시대 초기를 보면 양반은 진짜 몇 퍼센트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반기로 가게 되면 갑자기 양반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다 이렇게 산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 왕이면 진짜 왕입니다. 상당히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그리고 그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 집단이 바로 바리새파라는 종교 집단입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지나가면 존경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집단의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공부도 엄청 잘했어요, 바울은요. 예, 서울대학교는 저리 가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의대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고 서울의대를 나온 그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로마 시민권을 할아버지 때에 돈 주고 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11절 볼까요? 우리 말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네, 끄트머리 뭐예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세상 속에서 아주 잘 나갔던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 모든 것이 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물질이 많고 돈 많으면 좋고 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근데 그게 예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요, 어떤 연구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10억 이상의 자산가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중에
10억이 넘게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자기 스스로 나는 부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연구조사를 보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은행에 10억 현찰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잠깐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그냥 제가 그냥 심심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예. 네, 예. 그래, 너 부자다, 좋겠다. 자, 저희 교회는요 부자가 없는 교회예요. 부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데 그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래도 100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혹시 이 중에 100억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으시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 약간 고개 숙이신 분도 계시는데요. 네.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그 돈의 무가치함, 돈의 의미 없음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몇 달 전에 배우 김수미 씨 알지요? 김수미 씨 돌아가셨죠. 처음에는 다들 많이 놀라셨죠. 김수미 씨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같은 동갑이십니다. 그러니까 김수미 씨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예, 같이 동갑이셨는데. 그분이 그 다음날 깨어나지 못할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깨어나지 못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건강하셨어요. TV 보니까 늘 건강하셨어요. 잘 웃으시고. 한동안 뭐 뮤지컬, TV에 있는 예능 프로들, 여러 가지 방송에 출연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쌓아가고 있는 연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죽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면 그동안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고 쌓아놨던 그 돈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젊은 나이에 대략 나이가 30살 정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서 이 물질, 이 돈, 이거 아무리 많아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구나. 명예, 세상의 어떤 자랑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였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그게 고상한 것이고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 볼까요? 4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바울은요 이런 어려움도 겪어보고 또 힘든 것도 겪어본 거예요. 전에는 그 돈 가운데 막 물질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고통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내가 부자였고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뭘까요? 뭐든지 늘 자족하는 마음,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게 왜 가능하냐?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소유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만족이 자족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써 노력해도 아무리 모이고 모아도 내 마음속에 전혀 만족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연예인들 있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배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연예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꼭 자살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요.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요.
지금 80대, 90대이신 분들이요,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나는 걷지도 못해가지고 계단도 잘 못 오시는데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좋대요. 여쭤보면요, 나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 이러셔요. 교회 오는 것을 정말 정말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80대, 90대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만족과 차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깟 물질과 돈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니에요. 풍요가 아니에요. 부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은 그렇게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쌓아놓고 많이 있는데 밤에 잠도 잘 자지를 못하고 불면증에 매일매일 시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수십억, 수백억이에요. 잠 못 자요, 밤에. 생각해 보세요. 돈은 여러분 그렇게 많은데 매 순간 그냥 막 짜증이 막 나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이 늘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4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고백은요, 뭐 내가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자다, 내가 초능력자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전에는 내가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고 고통의 순간을 참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이렇게 안에서 늘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그냥 잘 몰라가지고 억지로 옆에 있는 분이 그냥 교회 가라 협박해가지고 끌려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번에 딱 한 번만 와라, 다시는 우리 교회 안 와도 좋으니까 이번 딱 한 번만 와라 라고 해가지고 의리 때문에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죠? 제 눈을 바라보세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예, 솔직하게 고백하신 분이 있네요. 네, 앞줄에 계십니다. 이름은 제가 모르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로 여러분 여기 오셨든 간에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냥 나오신 거 아니에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뜻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참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마 처음 오늘 오셔가지고 저 설교 듣고 계신 분들 가면서 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북한 땅에도, 북한 지하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 지하에도. 어떤 사람은요,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직접 전해 듣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대대로 이렇게 물려줬던, 남겨준 그 성경책, 부모님이 남겨준 이 성경책, 그것도 다도 아니에요. 쭉 찢어져가지고 쪽복음, 이렇게 군데군데. 그것 하나 읽고 그냥 그 지하에서, 이 지하는요, 지하 땅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하 성도, 지하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북한을 출입하는 목사님들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통계상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부모님 신앙을 이어서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확실히 체험을 한 거죠.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요, 다른 말로 체험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그 하나님보다 내 삶에서 더 의미 있고 값진 존재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앞에 화면 보시고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꼭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우리가 한번 같이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지금 한 3번인가 한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도 띄워주시고요. 네, 성경 찾아보시기도 하시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다 외우셨죠?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네네. 이 시간 우리들 중에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가정을 가만히 보면요. 부부간의 관계가 상당히 좋은 가정이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을 보면요. 부부간의 관계가 정말 서먹서먹한 가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고백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백이 있어요.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 자기 아내에게 또 자기 남편에게 곁에 있을 때 그 가정은요, 따뜻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어떤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이 사랑의 소리를 전혀 듣지를 못하고 자랍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나는 매일매일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학교 갈 때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사랑해 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학생들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매일매일 듣고 있다. 한 명, 우리 채원인가? 예, 채원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거의 다 눈치 보고 손들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왕따 당할 수가 있어가지고. 예, 참 복된 가정이죠. 이런 가정들이 화목하고 즐겁습니다. 늘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내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 이것을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럴 때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앞으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된 발걸음이 될런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첫 번째 여러분 우리 광주부등교회 이 문턱을 넘고 오신 그 첫 번째 발걸음이 그냥 처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발걸음이 되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